1912년도 4월 14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한 11시 40분쯤 되었을까? 한 배가 침몰을 하게 되었는데 이 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그런 배였습니다. 이 배에 한 2,200여 명 되는 그런 승객들이 타고 있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배가 침몰하면서 당시에는 결코 침몰할 수 없는 배, 이 지구상에서 가장 그런 위대한 배, 아름다운 배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첫 출항에 그만 침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200명의 사람들 가운데 한 1,500명 정도가 그렇게 죽는 대참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 배에 관한 그런 글을 읽다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의 생존율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 생존할 수 있을까요? 배가 이렇게 파손이 되어서 죽을 위기에 있다라고 하면 제일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보나마나 남자들이 아닐까 싶어요. 건장한 남자, 남성들. 왜냐하면 힘이 있고 또 왕성한 활동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그런 결론은 이 살아남았던 그런 확률 가운데 어린이 생존율이 51%였고 또 여성들은 무려 74%였습니다. 근데 남성들은 얼마나 될까요? 20% 내외 정도였다고 합니다.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 급박한 순간 가운데 선장 에드워드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외친 말 한마디가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비규환 속에서 바로 죽음이 코앞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스미스는 한마디 말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Be British. 우리는 영국인이 아니겠느냐? 영국인 다워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영국 사람 아니겠느냐? 자랑스러운 바로 이 말이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결론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그렇게 외쳐져야 되는 한마디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Be British가 아니라 Be Christian. 우리는 크리스천이 아닙니까? 크리스천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시시하고 째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외쳐야 할 누군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책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끄럽지 않은 목사답게, 크리스천답게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굴하고 초라하게 살지 말아야만 됩니다. 크리스천답게 살고 행동하고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무엇이 비크리스천, 바로 크리스천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으로 살고 싶다고 되어지는 것입니까? 비크리스천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시 시작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6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이 말의 이면에는 어떤 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겠죠. 당시에 복음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의 핵심이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혐오스러운 일이었죠. 그 고난의 수치의 십자가가 어떻게 여러분 자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끄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나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잘 알려진 존재도 아니었어요. 실패한 거짓 선지자 정도였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유대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음은 부끄러운 일이었고 예수를 입에 올리는 것도 참으로 싫어하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복음을 지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광신적인 종교 집단의 교리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들을 설득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구미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흥미를 당기지 못하였습니다. 현실의 삶 가운데 어느 무엇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정신병자들이 외치는 그런 헛소리 정도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복음을 믿는 일은 말하는 것은 바울이 살던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나 공통적으로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되고 있나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살고 있지만 바울만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에 이렇게 묻고 있죠.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여러분은 복음이 부끄러운 것인가요? 묻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글라와 같은 성도들에 의하여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였습니다. 참 자랑하고 싶었던 교회였고 함께하고 싶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이 로마서를 그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진수를 그들에게 더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교육자가 없었던, 목회자가 없었던 그 교회에, 그러나 참으로 그들은 아름다운 신앙, 믿음의 신앙을 갖고 있었죠.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전에 보았던 영화인데 또 감동이 되더라고요. 로마 박해 시대에 로마 교회의 상황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로마의 화제를 네로 황제가 그들에게 덮어씌우게 되었습니다. 책임을 돌리게 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잡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핍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심지어 그 크리스천들을 잡아서 밤에 불을 밝히는 가로등으로 썼습니다.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껴안고 그들을 그냥 매달아서 밤을 밝히는 그런 가로등으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그들은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박해의 현장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복음은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밖으로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열심히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정말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해야 되는 것은 저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아닐까 싶어요. 이것이 먼저입니다. 교회 안에 복음을 모른 채 복음과 무관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 교회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자기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까요? 요즘 대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옛날처럼 사형례를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형례를 전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신하는 이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복음이 부끄럽게 되어서 예수를 믿는 그런 청년들도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안 믿는 아이들이 예수를 믿는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하죠.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너 아직도 예수 믿고 있어? 아직도 교회 다니니? 이렇게 말하는데도 거기에 대응할 말이 없습니다. 배운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가 듣기 싫으니 젊은이들은 아예 복음을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을 아예 숨겨버리고 있죠.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직장에서는 여러분들 어떠합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 숨기고 싶지 않나요?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교회 나가는 거 숨기고 싶지 않나요?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부끄러움입니까? 그런 성도들이 혹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는 교회 다니는 거, 예수를 믿는 거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에 안타까움이 있죠. 혹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디 가서나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정말 자랑합니다. 저의 자랑이에요.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거 저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혹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서 저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고 부끄럽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제 마음이 아플까요? 제 자녀들이 저에 대해서 너무나도 부끄럽다 우리 아버지, 제 아내가 저에 대해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말씀 16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고 나에게 복음은 무엇인지 묻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복음이 능력이에요. 복음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스러움이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복음이 담대함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 하나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이 복음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인가요? 이 복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 유앙겔리온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좁은 의미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바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 아포칼리프토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계시되었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가 계시되었다,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계시는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계시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지금 계시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서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17절은 로마서 16장 전체를 한 구절로 축약해 놓은 그런 말씀이고, 로마서 전체 16장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기도 한 그런 말씀이고, 깊은 영향을 받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존 웨슬리가 이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감리교를 창시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그가 회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참 큰 은혜를 받았던 그런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디카이오 신의 가르데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원문대로 그냥 풀어보자라고 하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보여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 무엇인지 확인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주석가들은,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니까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다른 견해는 하나님이 행하신 의로운 행위, 여기에 관점을 두고 있어요. 두 가지 견해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성품으로 보는 견해는 저스티스, 즉 심판의 요소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시는데, 그 의를 구현해내지 못하는 인생들에 대하여서는 무서운 심판이 따른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이 개념에 붙들려 있기도 합니다.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번민 가운데 살았습니다. 기쁨이 없었어요. 당시 로마 카톨릭에서 가르쳤던 하나님의 의는 나의 공로로, 나의 행위로, 나의 능력으로 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의에 포커스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싶었던 루터는 수도사가 되어서 하루에 7번씩 기도하고 명상을 갖고 찬양하고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애써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죄된 습성, 죄된 생각, 이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내가 목회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만이 자리 잡게 되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안타까운 그런 패배의식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를 강요하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울분이 일어나게 되었죠. 루터가 자신의 심정을 담은 한 글이 있습니다. 바울의 로마서를 이해하려고 몹시 애쓰는 나에게 큰 장애물은 하나님의 의였다. 그것은 내가 이 의라는 말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요 따라서 불의한 사람들을 공정하게 처벌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나의 상황으로 말하면 수도사로서는 털끝만치도 흠잡을 데가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마음이 괴로운 죄인이었기에 도무지 나의 공로를 가지고는 그분을 누구로 드릴 자신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는 바울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그의 말에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곰곰이 생각하는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의 의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놀랍고 깨달음을 받았다. 그 순간 나는 새로 태어나게 되었고 열린 문을 통해 낙원에 이른 기분이었다. 성경 전체가 새로운 의미를 지녔으며 전에는 하나님의 의로 내 속에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 되었고 큰 사랑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이것이 루터의 고백이었습니다. 일정 부분 우리의 마음과 많이 닮아 있지 않나요? 어느 때는 구원을 얻은 것 같은데 어느 때는 구원을 얻은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 속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이 죄된 습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은 것인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구원이 나의 선함과 행위에 의하여서 의의 기준이 정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입니까? 결단코 그런 것이 아니죠. 빌립보서 3장 9절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견해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행하신 의로운 행위로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력으로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우리는 구현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름으로 인하여서 의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찾아오시고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큰 공로가 있음도 아니고 우리가 죄를 해결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죄된 길로 나아갔지만 주님이 죽으심으로 단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의를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 의를 믿기만 하면 그것을 칭의, 바로 의로 여기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에 라구아디아 공항이 있습니다. 이 공항은 피오넬로 라구아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공항이라고 해요. 라구아디아가 참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시장도 하였고 또 법원에 그런 판사로도 오랫동안 그렇게 일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라구아디아가 시장으로 그렇게 재직하기 전에 법원의 판사로 일하고 있었던 때에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1930년 어느 날 상점에서 빵 한 덩어리를 훔치다가 붙잡혔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절도 혐의로 붙잡히게 되었어요. 이 판사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전에도 빵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처음 훔쳤습니다. 그러면 왜 훔쳤습니까? 묻게 되었어요. 예, 저는 선량한 시민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고 또 돈이 하나도 없어서 3일 동안 굶었습니다. 그런데 빵가게에서 빵을 보는 그 순간 너무나도 그 빵이 먹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그 빵을 훔치게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배고픔을 참지 못하여서 저도 모르게 빵 한 덩어리를 훔쳤다고 한 말입니다. 라구아디아 판사는 노인의 딱한 사정을 듣고 난 뒤에 곧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이런 판결을 내리죠. 아무리 당신이 사정이 딱하다 할지라도 노인이라 할지라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죄이고 잘못입니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해야 되는 것이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은 나는 법대로 당신을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고 애니 돌로레스에게 $10의 그래서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는
라고디아 판사가 노인의 딱한 사정을 감안한 채 관대하게 그렇게 선고를 내리고 그를 풀어줄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법대로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뜻밖의 단호한 판결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라고디아 판사는 논고를 계속 읽어가게 되었어요. 이 노인이 빵 한 덩어리를 훔친 것은 오로지 노인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저의 죄도 있습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노인이 빵을 훔쳐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고 방치한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바로 10달러의 벌금형을 내립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모든 법정에 있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50센트의 벌금형에 동참해 주실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유명한 판결이었죠. 이 사건은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판결로 당대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노인의 죄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정치에 투신하여서 뉴욕의 시장이 되기도 하였고 3번이나 시장을 역임하며 뉴욕을 세계 오늘날 최고의 그런 도시로 만든 사람이 바로 라구아디아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빌어서 라구아디아 공항으로 이름을 명명하고 있는 것이죠. 라구아디아의 판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값을 받아야 하지만 지불할 수가 없어서 주님이 지불하시고 용서하여 주었습니다. 죄 없다 하셨습니다. 구원을 얻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이것을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 써이, 믿을 신, 일컬을 칭, 의로울 의, 즉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죠. 우리의 노력과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불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 의로 행하셨으니 그것을 의로 칭하겠다 이 말입니다. justification, 칭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구원의 기초이자 근본적인 기초는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대표적인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 반드시 죄를 처벌하여야 되는 공의로움과 모든 것을 덮어주는 사랑이 만나는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의인이 된 것이죠. 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기가 막힌 일입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독교 강요의 칭의에 대해서 한 글을 보게 되었어요. 소중한 타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의 자존감은 소중한 타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에 따라서 나의 자존감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갓난아이일 때 소중한 타자는 부모가 됩니다. 조금 커서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이 되면 학교 선생님들이 자기에게 소중한 타자가 되죠. 청년기에 들어서면 바로 친구들이 소중한 타자가 됩니다. 청소년기, 또 청년기에 들어서면 자기 애인, 결혼 상대자가, 또 자기의 아내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소중한 타자가 됩니다. 자신의 소중한 타자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자존감이 결정이 되죠. 정체성이 결정됩니다.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학대받았던 사람, 친구 사이에 왕따를 받았던 사람, 선생님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 크면서 소중한 타자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일수록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에 그렇게 빠져 있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좋게 평가해 주지 않게 되니까 그것이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열등의식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의 심령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공부 못했던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면 열등감이 회복될까요? 돈이 없었던 사람이, 돈으로 무시를 당했던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그 열등감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더 무시하게 된다고 해요. 우리의 열등의식, 자존감이, 정체성이 회복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면 소중한 타자가 바뀌어져야만 됩니다.
누구로 바뀌어져야만 됩니까?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져야만 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타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믿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열등의식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을 운행하시고 있고 나를 만드신 주님, 천하를 운행하시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인정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죄 없다 의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에 대한 그런 개념이죠.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가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텔레스토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고 지불하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정말 나에게 가장 소중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구원자,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평가해 주는 것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낮은 자존감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복음의 능력이 여기로부터 비롯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드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성경이 오늘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났는데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오로지 믿음에 근거합니다.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온전히 믿는, 오로지 믿는 그 믿음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은 우리에게 임하였어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말씀 17절, 이 일은 오로지 믿음으로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이 믿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어떤 믿음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다 부끄러움이 되었던 복음이 바울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았던 이유, 분명하고 확실하고 실제하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유앙겔리온, 그 기쁜 소식이 바로 그 복음이 바울의 심령 가운데 오늘 자리하고 있었어요. 복음에 대한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을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확신과 능력을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미래적인 차원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까? 그것이 아니겠죠. 물론 이것 또한 복음의 능력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바울의 복음의 능력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구원은 막연한 미래의 어느 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서 역사하는, 오늘 일하는, 오늘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오늘 내가 만져지고 있는, 오늘 내가 느껴지고 있는 그 복음, 그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 말씀에는 해석 안 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토 유앙겔리온, 이 복음 전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정관사, 바로 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토 유앙겔리온, 그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함에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나는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토 유앙겔리온, 오늘 나에게 느껴지는, 오늘 살아있는 복음, 믿음이죠. 오늘 만나지고 믿어지는 살아있는 그 복음 때문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간다는 속죄의 교리,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복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갖고 있는 그 복음,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머리로 아는 복음과 오늘 만나지고 느껴지는 복음은 다른 것이겠죠. 살인 강독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이 사면을 받게 되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용서를 받고 살았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성품이나 인격의 변화됨이 없어서 풀려난 다음에 똑같은 죄를 지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를 사면해 준, 그 살인자를 사면해 준 것이 잘한 일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일입니까? 용서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능력입니까? 우리의 믿음 복음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것 정말 큰 은혜이죠.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용서받은 것, 모든 죄가 사함받은 것 다 알고 있어요. 다 믿고 있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것 자체만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 하나, 성질 하나 안 변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산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삶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믿음인가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가운데 나타나줘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용서받은 것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부부싸움하고 아이들에게 성질 부리고 은밀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을 믿지 못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교리지식으로 아는 복음은 우리의 성질 하나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그 유앙겔리온, 그 복음이 오늘 나에게 만나지고 경험되어야 되겠죠. 토 유앙겔리온, 그 복음이 찾아줘야만 됩니다. 그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토 유앙겔리온,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의 주님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만나는 실제이죠. 오늘 만나는 복음 참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십자가의 주님이 오늘 나의 심령 가운데 찾아지고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사대교회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너는 살아있는데 지금은 죽은 것이래요. 주님이 보시는 생명의 기준은 숨이 코끝에 붙어있고 없고의 문제로 보시고 있지 않습니다. 사대 교회를 죽은 교회, 죽은 성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이 붙어 있어도 죽은 자가 있고 생명이 없어도 살은 자가 있다는 말이 아닐까요? 의사가 되려고 하였던 의대생이 이런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차이에 대한 글입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글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해부학 첫 실험 시간에 해부실로 들어갔다. 해부 도구와 수술용 고무장갑 그리고 비닐로 된 앞치마에 흰 실험복까지 갖춰 입고는 실험실에 문을 여니 거기에는 실험 때마다 한 구씩 모두 32구의 시체가 놓여 있었다. 시체의 피부를 벗기는 것이 첫 해부학 실험 시간의 과제였는데 그 작업을 하며 그것이 단지 시체일 뿐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다.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모형인 배를 가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런 착각과 함께 나의 뇌리를 스치며 지나가는 생각들이 있었다. 그래, 이 사람들도 살아있었을 때에는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지? 그러면서 살았겠지?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겠지? 또 사랑도 있었겠지? 또 죄를 짓고자 하는 사악한 마음도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겠지. 그런데 이제 그들은 자신의 머리털조차 다 깎인 채 실험대 위에 누워있다. 부끄러움도 없이 발가벗겨온 채 말이다. 이제는 그 옷이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피부가 벗겨지고 근육이 잘려지고 내장이 도려내지고 뼈가 추스려지고 있다. 그것도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려는 신출내기 의사 지망생의 칼에 의해서 말이다.
이 아주머니의 얼굴 위에 발라졌던 화장품은 도대체 얼마치나 평생이 바르며 살아봤을까? 저 아저씨는 저 손으로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만졌으며 그것으로 얼마만큼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순간 갑자기 이런 질문이 내 머릿속에 들게 되었다. 지금의 나 자신과 그러면 이 시체들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참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이었다. 굳이 차이점을 논한다라고 하면, 찾는다라고 하면 그들은 죽었고 나는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 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산 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단지 숨을 쉬고 있고 없고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시간이 지나면 바로 이 해부실에 있었던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다 죽어요. 단지 얼마를 살고 죽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 또한 해부실에 놓여진 그런 사람들의 삶과 별반 다를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과 같이 인생을 살다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진정으로 살아있고 죽은 것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명확합니다. 오늘 살아있는 복음이 너희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 하나님의 의가 되는 그 복음이 실제하고 있느냐, 만나지고 있느냐, 경험되어지고 있느냐, 오늘 너에게 그 복음이 바로 현존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복음이 없는 자는 죽은 자이고 복음이 있는 자는 죽어도 산 자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숨을 쉬면서도 죽은 자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 삶의 근거,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이 오늘 만나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 분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모두에서 타이타닉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악장 한 명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월레스 하틀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배가 침몰하여서 곧 사망에 이를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죠. 아, 나도 죽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가 내린 결론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망설이다가 결혼을 약속한 예비신부 마리아 로빈슨에게 나는 무엇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남길 말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포에 휩싸인 여행객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남길 마지막 믿음의 말, 이것을 내 약혼녀와 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남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는 한 곡을 악사들과 함께 연주를 하게 되었어요. 찬송가 338장이죠. 그가 생전의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 그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가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찾게요 일어나 도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고백이, 이 믿음이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